감사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주일. 부활주일은 그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달력에 적힌 기념일이나 명절 같은 것 아닙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유, 말씀을 통해 듣는 복음, 우리가 가진 영생의 소망, 심지어 신자로서 팍팍한 이 세상을 살아갈 힘, 이 모든 것의 근원에 뭐가 있냐면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신자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도서 강해, 이 목회서신 강해를 잠시 멈추고 이 부활의 영광과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 여러분과 함께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할 때 그에 앞서 여러분에게 먼저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부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이 뭔가요? 부활, 생명,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면 부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그게 부활일까요? 아니면 예전에 그런 분들이 많았죠. 몸은 죽고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이거를 부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게 부활일까요? 이런 질문들은요, 결코 쓸데없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부활, 우리에게 이미 있는 이 부활이 얼마나 소중하고 실제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기로 가는 화살표이고 그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아야 부활에서 다시 그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존재인가?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본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본체라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마는 겉모습을 뜻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거나 영원 속에 있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형상과 실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은 본체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천은께 처음 왔을 때와 지금 여러분들 모습 보면 많이 변했어요. 제가 2010년인가 11년 그때쯤 왔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거의 15년 이렇게 지났는데 여러분의 모습이 많이 변했어요. 그건 본체가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 눈에 보는 것은 겉모습이고 진짜 본체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진짜 본체는 우리가 언제 보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 부활의 날에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 서로의 진짜 본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대자연 속에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를 하나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나비 애벌레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애벌레를 보면 어떤 여자분들은 잘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좀 징그럽게 생겼죠. 꿈틀꿈틀하면서 잎사귀 갉아먹으면서 땅을 기어다니는 그 애벌레 모습. 근데 그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것을 한문으로, 한자로 변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흥미롭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본체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이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이 변태라는 말에 그 단어가 파생이 된 거예요. 이 단어의 어원이 본체고, 이 본체라는 말에서 그 나비의 변태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비 애벌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그럽게 꿈틀거리면서 나뭇잎을 먹으면서 땅을 기어다닙니다. 그런데 이 애벌레가 때가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애벌레는 실을 뽑거나, 또 어떤 애벌레는 자기가 고치로 만들어지죠. 그 안에 애벌레가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냥 자신을 분해해버립니다. 마치 죽은 것 같은
액체 상태로 변해버리죠.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어둡고 좁은 고치 안에서 놀라운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이던 그곳에서 마치 그 이전의 애벌레와는 완전히 다른 화려하고 눈부신 날개를 가진 나비가 만들어지고, 그 나비가 이제 껍질을 찢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날개를 완전히 말린 다음에 저 높고 푸른 허공을 향해서 자유롭게 날아오르죠.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땅에 속한 육의 몸,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몸이 흙 속에 심긴 후에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신비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지 이 하나님께서 자연의 시청각 자료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배려죠. 그러므로 우리가 소원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이 부활은 애벌레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서 다시 애벌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벌레가 죽지 않고 영원토록 잎사귀 갉아먹으면서 땅을 기어다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부활이나 영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그래서 날개를 달고 중력을 거슬러 전혀 다른 영광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근본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 잃어버렸던 본체를 완전히 되찾는 것, 이게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부활의 정체입니다. 완전히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 몸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부활을 통하여 입은 새로운 몸이 어떤 몸이라고요? 뭐가 없다고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함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없대요. 오늘 우리가 광고, 교회 소식 때도 수술 받은 지체가 있고 수술 받을 지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허금순 권사님 오늘 시술 후에 회복되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늘 아픕니다. 어제도 아팠고요, 오늘도 아팠고요, 내일도 아플 겁니다. 아픈 게 어제는 여기가 아팠는데 오늘은 새로운 것이 아프고 내일은 또 다른 것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다음 날은 아팠던 것이 더 심하게 아파질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아픔과 고통을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부활 때 우리가 입을 그 몸은 어떤 몸이라고요? 아픔이 없습니다. 부활의 날에 입게 될 그 새로운 몸은 완전히 새롭고 아프지 않은 몸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망이 없는 몸이래요. 사망이 없는. 이 사망이 없는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다시는 죽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이 사망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망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이 없는 몸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여 새롭게 입을 그 몸, 그 몸은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밤낮 괴로워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왜 회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 제가 지은 죄 때문 아닙니까? 그렇죠? 그 죄로 인해서 참담하게 실패하고 비참하게 좌절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 때문에 내가 또 겪어야 했던 억울한 피해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찢기고 상처받은 그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가슴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어진다고요, 부활하는 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면 죄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질까요? 아니요. 여러분, 아는 게 병이라는 말 있죠? 제가 목사가 되어서 성경과 신학을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요, 제가 그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역자들은요, 이런 그 기간을 꼭 지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런 죄까지 지었어? 내가 이것도 죄였네 하면서
정말 제가 한동안 이 죄, 저를 정죄하고 죄책감으로 인한 이 우울감과 깊은 괴로움에 빠져 있었을 때가 있다니까요.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위로를 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는 몸이, 우리가 새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로 있게 되는 그 몸이 죄를 짓지 않는 몸이다. 제가 여기서 엄청난 위로를 얻었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는 몸,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저는 이 부활이 얼마나 사무치게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부활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경이 정말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그걸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성령이 보호하시고 성령이 다스리셔서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히 신령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죠. 여전히 우리의 몸은 성령의 다스림보다는 나의 죄성과 연약함에 휘둘릴 때가 훨씬 더 많죠. 이미 죄를 지은 그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지워지지 않아서 그 죄성들이 우리 몸을 정말 공격하고 있고, 그 죄의 상처와 죄책감들이 고스란히 내 안에 남아있을 때가 많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넘어지고,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넘어지면서 실수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살아갈 때가 훨씬 많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강력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임한, 그래서 죄도 생각이 안 나고 그 내가 예전에 지었던 상처도 다 회복되는 그런 일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그런 100%의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모습, 성령 충만이 100% 완성된 모습이 뭐냐? 바로 이 요한계시록과 성경이 약속하는 부활 후의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그냥 막연한 어떤 기대감이나 어떤 신기루나 교리상의 어떤 단어가 아닙니다. 진짜 부활 소망은 무엇이냐면, 그 부활의 날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내려고 치열하게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마침내 그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부르고 경건이라 부르고 성화의 삶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복음으로 행복하고 감사가 자라는 그 삶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가슴 벅찬 부활의 소망을 너무 많이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죠. 여러분 안에 부활의 소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 여러분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놓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당장의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문제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늘 소망을, 부활 소망을 놓고 있다라는 증거겠죠. 영적인 성장, 교회를 향한 사랑,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가득 들어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그래요. 팀 켈러 목사님도 말씀하듯이 현대인들이 부활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역설적이게도 의학의 발달입니다.
의학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부활 소망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불치병이 정복되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어요. 예전에 못 고치던 병도 고치고, 그래서 예전에는 죽었어야 할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참 감사한 일인가 동시에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뭐냐면 이 의학과 기술의 발달이 우리 삶에서 자꾸 죽음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멀리 밀어냅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까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돌아가시는 어른들의 이야기, 또 동네에 죽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종종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장례를 많이 치렀고요. 예전에 왜 백일잔치, 돌잔치 했습니까? 요즘은 환갑잔치 거하게 하면 욕먹는 세상인데, 환갑잔치를 왜 했습니까? 다 죽음이 가까이 있었어요. 아기가 100일 되기 전에 죽을 때가 많고, 또 겨우 100일 넘겼는데 돌 되기 전에 죽을 때가 많았죠. 제 위아래도 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집 안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많았죠. 집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이, 저희 작은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셔서 돌아가셨고요. 저희 할머니의 장례식은 할머니 집에서 치렀습니다. 그만큼 죽음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의학기술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곳에 외주시켜버렸죠. 죽음을 곁에서 지켜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죽음을 억누르고 외면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현대 문화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현재의 쾌락으로 몰아붙이죠. 이걸 가져야 행복하다, 이걸 해야 행복하다. 어떻게든 우리를 이 땅의 시간표 안에 가두어두려고 하죠. 영원, 또 초월적인 거, 신비한 거, 이런 거 얘기하면 무식하다고 얘기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나의 행복, 그것만이 신이 되어버린 이 세상이죠. 그러니 이 행복을 방해하는 고난, 질병, 죽음,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피하고 부정해야 할 저주의 대상이고 내 삶에 없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죽음이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부활 소망을 점점 잃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오는 지독한 허무감. 왜? 이 땅의 물질이 전부라고 믿으니까 그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죽음은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로 나뉘죠.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다 뭔 소용이야 하면서 무기력하거나, 또는 반대로 죽기 전에 다 즐기자 하면서 쾌락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들. 이게 현대사회가 죽음과 부활을 멀리하게 되는 그 분위기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죽음을 직면할 때야 비로소 그 영혼을 생각하게 되고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지금 그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현대사회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고린도 교회가 너무 풍요로운 곳에 있었고, 심지어 그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때야 될까요?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막 병든 자가 고쳐지고 막 그런 일이 있고 막 풍요로우니까 어때야 돼요? 그럼 더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던 곳이 이 고린도 교회예요. 은사도 많은데 그 은사 가지고 싸웁니다. 그 신앙적인 교리도 깊은데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하면서 막 파벌을 나누고 싸웁니다. 교회가 막 찢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전서의 구조는 바울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느냐가 그 구조적으로 나눠 있어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해답으로 뭘 제시를 하냐면,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 어디죠? 13장 사랑장. 그래서 바울이 이 13장의 사랑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3장에 감싸고 있는 12장과 14장이 은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지금 너희가 은사 갖고 싸우고 뭐 받은 것 갖고 싸우는데 너희들이 받은 것 중에 최고는, 은사 중에 은사는 사랑이야. 그 사랑이 지금 없기 때문에 너희 교회에 이 문제들이 일어났고 그 사랑을 되찾아야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 12장과 14장이 13장을 감싸고 있는 이 구조가 이제 15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15장은요,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긴 분량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도 15장에 포함되어 있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의 큰 구조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모든 교회의 문제의 해결은 사랑인데 이 사랑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부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 소망에 있다라는 거예요. 분열하고 상처 입은 교회를 살리는 것은 사랑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부활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부활의 소망에서만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내 삶을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죽기보다 힘든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담대하게 뛰어들지 못합니까? 부활 소망이 아직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부활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 사랑이 발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영적 침체와 관계의 깨어짐과 신앙의 모든 문제들은 다 왜 발생하는 겁니까? 부활의 소망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내 현실과 말씀이 왜 따로 놉니까? 내 신앙과 현실이 왜 괴리됩니까? 부활 신앙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년 우리에게 이 부활주의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땅만 보고 걷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절을 통해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 이후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받은 것 중에 죽음의 강을 넘어서 부활 이후에 그 영원한 생명까지 이어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확고한 부활의 소망만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섬김의 자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활절을 통하여,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무엇인지를 배웠는데, 알았는데, 이제 그 부활의 소망을 어떻게 나의 현실로 끌고 올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이 톨킨이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동화처럼 썼는데 니글의 이파리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니글의 이파리라는 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니글입니다. 이 니글은 평생토록 완벽하고 거대한 나무 한 그루를 이 캔버스에다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캔버스를 준비하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 니글이라는 사람이 원체 병약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좀 심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려는 그 짬이 나질 않고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룹니다. 그리고 막상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이 심약한 니글에게 이웃집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합니다. 나 지붕 고치는데, 나 뭐 하는데 좀 도와줘.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고 이 그림은 계속해서 미뤄지는 겁니다. 이 니글이라는 사람이 평생 그린 게 그 캔버스에 이파리 하나 겨우 그렸습니다. 나뭇잎 하나 겨우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니글의 이파리인 거예요. 그리고 니글이 죽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니글이라는 사람은 완벽한 실패자죠. 그런데 이 니글이 죽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천국열차라고 부르는 기차를 타고
이 죽음의 강을 넘어서 이 천국으로 가요. 새로운 세계로 가요. 그런데 니글이 이 새로운 세계로 갔는데 니글이 자신의 눈을 의심할 만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 그토록 그가 그 캔버스에, 그 화폭에 담고 싶었던 그 거대하고 그 웅장한 그 나무가 실제로 거기에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마을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니글의 마을이래요. 그리고 그 나무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니글의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감격스러운 장면은 이겁니다. 니글이 그 죽기 전에 현실에서 그토록 힘겹게 그려냈던 그 초라한 이파리 하나가 그 나무에서, 그 거대한 생명나무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일부분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 우리가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하는 수많은 수고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족들을 위해서 밥을 짓는 그곳, 땀 흘려서 직장에서 일하는 그곳,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열심히 퇴근하는 그 시간과 그 일들, 가난한 이웃을 위해 지갑을 여는 그 용기, 눈물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열정, 이름도 빛도 없이 선교지와 개척교회를 향한 그 헌신들, 그리고 그 외에 누군가가 교회에 찾아왔을 때 또는 성도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는 그 사소하고 조그만 일들, 그 모든 것들은요, 세상의 눈에는 이 부활이 없다는 이 세상이 보기에는 그저 조그만 나뭇잎 하나 그리는 것처럼 미미하고 헛되어 보이겠지요. 세상은 결코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은요, 그거 하나하나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그 작은 순종, 그 사소한 몸짓 하나하나, 그 눈물의 이파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우리의 그 작은 수고들이 그 영원하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 그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영광스러운 일부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만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활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부활의 찬가라고 부릅니다. 부활의 찬가가 심령 속에서 늘 울려 퍼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아마 마음속 한 구석에 부활에 대한 의심이 남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들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제 여동생이 수학여행 다녀오다, 학창시절에 수학여행 다녀오다가 섬에서 어떤 씨앗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했는지를 듣지는 못했는데 귀한 씨앗이라면서 그 물건 팔아줬다고 그 상인이 저희 동생에게 준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 부모님이 심었습니다. 심고 뭐가 날지를 모르겠는데 좋다고 했으니까 심었는데, 좋다고 해서 심었는데 진짜 나중에 보니까 그 섬에서만 자라는 어떤 그 꽃이 나는, 정확하게 제가 아직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모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한번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거 진짜 좋은 나무야, 열매가 맺혀, 한번 심어봐 하면서 씨앗을 줬어요. 여러분이 심었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무가 자라서 어느 날 그 꽃이 피고 첫 번째 열매가 맺힌 거예요. 보아하니까 아주 탐스럽게 생긴 사과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확신할 수 있죠? 아, 이 나무가 사과나무였구나 확신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뭘 확신합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열릴 열매도 사과라는 것, 틀림없이 100% 사과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거기에서 열매가 맺힐 것이니 보라고 하세요. 거기에 어떤 열매가 맺혔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부활이라는 열매를, 영광스러운 첫 열매를 맺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확신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된 우리에게도 참된 생명나무 대신 주님과 똑같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열매가 맺힐 것을 100% 완벽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날이, 확인하는 날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견고한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죽음과 부활이 없다 말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로 거침없이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할 거예요. 죽음이 끝이야, 죽음이 끝이야. 왜? 그래야 세상이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세상이 가진 최고의 힘인 죽음이라는, 죽인다라는 그 힘으로 우리를 협박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죽음이 끝이라고 속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주의를 통하여 확신합니다. 어둠을 찢고 부활을 비웃으시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뜨겁게 꿈틀대고 있고 계속해서 이 열매를 맺고 있죠. 사망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 가운데 완벽하게 삼켜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떠받치는 유일하고도 영원불변한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손에 들린 보잘것없어 보이는 여러분만의 이파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흘린 눈물, 이웃을 향한 섬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 그 견뎌낸 모든 순간들, 부활의 아침에 영광스러운 거룩과 여러분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내 삶에 부활 소망을 굳게 새겨달라고 다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